시기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굶어 죽을 시기에 더 이상 거둘 것도 없는 시기에 데려오시는 거 아니고 그 때도 기간도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새순병원을 이곳에 세운 시기, 새순 라이프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야 되는 그 시기,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시기,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두 번째는 이 보아스와 그리고 룻의 만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된, 살다 보니까 우연하게 우리가 옆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예비하신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1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을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때이냐? 여기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가 쇼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또 구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고 대신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인데요. 이 사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하듯이 평상시에는, 평화로울 때는 일반 백성들이 다툼이 생기면 그것을 법적으로 재판해주고, 누가 옳고 그른가를 재판해주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비상시, 즉 전쟁의 때에는 군사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왕 제도가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모두 몇 명이 있었느냐? 온니엘이라고 하는 제1대 사사,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12번째 사사까지 해서 약 12명의 사사들이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 기간이 350년 정도 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제법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이런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여러분, 여기 그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게 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 영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 배경이에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 영어로 famine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고 식량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뭐 이런 지역적인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특정 짓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 한 사람에게는 그의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름도 소개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도 끝까지 남아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모압 땅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과 이 모압 땅 사이에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말이 호수지 거의 바다 같은 호수인데 그게 바로 사해 호수입니다. 왜 죽은 바다라, 죽은 호수라고 이렇게 불렸냐면 너무 짜요. 너무 소금이 많아. 염도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사해 호수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 모압 지방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로 지금 있습니다. 이 사해라고 하는 호수를 건너가야 그 동쪽에 있는 사해 호수의 동쪽에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서쪽에 이 이스라엘, 즉 오늘 유다 베들레헴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먼 곳은 아닌데 어쨌든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가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1절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지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또 나오죠.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장이 죽어버렸어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들들이 장성해서 4절에 보니까 이 아들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온 그 루시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 모압 여자였구나, 이방 여자였구나,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들이었구나. 특별히 룻은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죠.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입니다. 이렇게만 살아도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그러니까 미망인만 3명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남편들이 다 죽고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는 이 세 여자가 이곳에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오늘날 같으면 여성들도 자기 일이 있고 얼마든지 자기 일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던 차에 여러분 6절에 보니까 한 가닥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이
6절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뭘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3장 그 뒷부분에 가보시면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밭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면서 다 팔고 간 것이 아니고 엘리멜렉이 소유했던 재산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런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흉년, 기근이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이제 양식을 주셨다.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있던 곳에 지금 모압 땅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처음에는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 두 며느리를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길을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7절과 8절 사이에 횡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횡간. 그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처음에는 데리고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행간에 그런 고민이 있었겠다. 그래서 내가 이 두 며느리들을 우리나라로 데려가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방 여자들이잖아. 이 이방 여자들이 자기 나라도 아닌 곳에 가서 시어머니 나라에 따라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생을 할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나 좋자고 애들을 데리고 가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이제 그냥 너희 고향이니까 모압 땅 친정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마치 헤어질 것처럼 입을 맞추면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둘 다 똑같이 다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않겠다고 시어머니의 나라에 가서 살겠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이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이뻐요, 두 며느리가. 그 먼 곳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애국에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두 며느리의 앞날을 생각을 하는 거죠. 11절 이하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제 이 두 며느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결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아들들을 둘을 낳아서 그 아들들이 장성해야만 이 두 며느리하고 또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나이도 있고 내가 재혼할 가능성도 없고 또 재혼한다 한들 내가 언제 또 애들을 낳아서 아들 둘 낳는다고 해도 이 두 아들이 언제 자라서 너희들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 안 되는 이야기다 그것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울고 입 맞추고 이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알겠다고 그러면 이제 저는 제 고향으로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그런데 이 두 번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큰 며느리는 가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아니라고 네 동서 따라서 너도 가라고. 그러니까 16절,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떠나서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여호와 신앙이 없는 이방 여자인데 아마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남편들과 함께 살면서 이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듣게 되었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혔던 것 같아요. 단순히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그냥 가나안 땅 가서 살겠습니다. 애국 땅이지만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머니 좋아서 제가 어머니랑 살게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귀한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온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 가족이요, 이 가문이 베들레헴에서는 유력한 가문입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보아스에게서도 나오는데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어요. 여기 유력하다는 말은 여러분 그 성경 밑에 그 번호를 보시면 부호로 되어 있는데 슈퍼 리치 같은 거죠. 큰 부자였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레이트 리치맨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부자였지만, 엄청난 부자였지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도 상당한 부자였다는 것이죠. 유력했다. 그래서 뭐 보통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돌아온다고 온 성이 이렇게 떠들 리가 없는데 온 성이 떠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지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 듣고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돌아왔어도 이 나오미와 룻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제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좀 구해보겠습니다라고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 허락을 받고 이삭을 이제 좀 구하러 나가는데요. 자,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밭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많은 밭들을 소유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많고 많은 밭 중에서 그 많고 많은 밭의 소유자들 중에서 우연히 간 밭이 누구의 소유라고요? 보아스의 소유였다 하는 것이죠. 여기 우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 어떻게 번역했냐면 공교롭게도 그랬어요. 이 공교롭다는 말은 좀 놀랍다 하는 것이죠. 기이하다, 참 신기한 일이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간 것 같이 보이는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4절입니다. 4절에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룻은, 며느리 룻은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방문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룻이 모르고 이삭 좀 얻으려고 어떤 사람이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근데 그날 보아스가 안 왔으면, 그때 보아스가 안 왔으면, 근데 그때 보아스가 왔다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며느리 룻이 이삭을 구해보려고 그 많은 밭 중에 한 밭을 갔는데 그 밭이 공교롭게도 참 놀랍게도 기이하게도 보아스의 밭이었고, 때마침 마치 각본이 짜진 것처럼 보아스가 룻이 있는 그곳에 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요, 이 마침을 now, be, hold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라 하는 거죠. 이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왔잖아요. 와,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섭리하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애정하심 가운데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같이 보이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할지라도 보아스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뒤에 사건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내용은 읽어보시면 이 보아스에게 이 룻이 참 한없는 은혜를 입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들이 계속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2장 7절을 보세요. 이 보아스의 일꾼 중에 하나가 그냥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모압 소녀입니다. 나오미하고 함께 온 모압 소녀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7절에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근면하고 얼마나 부지런한 여자인지 여러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보아스도 내가 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이 며느리 룻이 그 시어머니와 그 가족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내가 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칭송받는 며느리 룻이죠. 그래서 보아스도 얼마나 좋은 감정을 가졌겠냐 하는 것입니다. 3장 이후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사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상당히 지혜로운 여자예요. 3장 1절에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할 곳은 시어머니 의지하지 않고 이 룻이 이제 가족을 이루고 남편을 만나서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 보아스가 적임자다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친족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보시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여기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요 이런 것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친척이 여러분에게 어떤 친척이 있어요. 근데 그 친척이 재산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 소유권을 회복시켜주는 자가 기업을 물을 자이고 그 친척이 후손 없이 미망인이 있게 될 때 그 미망인을 내가 이제 결혼해서 그 후손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예요. 이 기업을 물을 자 자격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보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서 이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순서가 첫 번째야 되는데 두 번째인 거예요. 보아스가.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만약 내가 룻과 결혼하겠다고 해버리면 보아스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4장에 보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성문 앞에 장로 10명을 데려다가 공적으로 첫 번째 기업 물을 순위 1번이 이제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할 것인지를 묻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사람은 처음에는 엘리멜렉의 밭, 그 재산은 자기가 물을 수 있는데 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물으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1순위가 돼서 이제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13절이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고, 이 오벳이 다윗왕의 할아버지이고 이제 족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 그 시기가 이제 추수 때. 시기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굶어 죽을 시기에 더 이상 거둘 것도 없는 시기에 데려오시는 거 아니고, 그 때도 기간도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새순병원을 이곳에 세운 시기, 새순 라이프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야 되는 그 시기,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시기,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두 번째는 이 보아스와 그리고 룻의 만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된, 살다 보니까 우연하게 우리가 옆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예비하신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랍니다. 우리는 보아스와 룻만을 통해서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많고 많은 병원 중에 새순병원으로 인도함을 받으신 것, 그리고 우리 박주모 원장님 같이 너무나 젠틀하시고 믿음이 있으시고 또 환우들에 대해서 한없는 긍휼을 가지고 계신 그런 원장님을 만나게 하신 것, 그리고 누구의 소개로 오셨든 여러분이 오늘 이 새순 라이프 교회에서 부족한 종과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귀한 만남,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